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특히 골방의 자리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또 특별히 주셔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속회 공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며 또 오늘은 이제 사순절 메시지 두 번째 영성의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이고 그 이후에 주기도문에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메시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성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제 아셨을 텐데 5절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고 6절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을 좀 먼저 보시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기도하라 그럴 때 부탁하시는 그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동사 세 가지가 뭘까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그리고 골방에서 문을 닫으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동사,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Into your room. 오늘 첫 번째로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성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5절과 6절을 좀 대조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그 5절의 내용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죠. 기도할 때에 회당과 큰 거리,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회당과 큰 거리,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너무 외식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골방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런 골방, 장소, 그것을 꼭 가지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1대1로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요? 그 골방을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볼 테니까는 잘 맞춰보세요. 특히 성경을 내가 여러 번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나온 거죠.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약 성경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신약 성경의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그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쑥스러워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방과 유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곳, 내가 단둘이 주님과 만나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거기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거짓이 통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이 있어요, 즉사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그런데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거짓말하기 쉬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골방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골방, 거짓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공간을 골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골방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이 생명과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영성의 메시지이죠. 자, 지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에 익숙한 우리의 옷을 다 벗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그게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골방은 오직 진실과 정직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골방에서 배우는 거죠. 거기에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영성의 생명은 정직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연습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좀 이렇게 무장해서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armed with arm이라고 그러죠. armed. 무장해서 우리 세상으로 보내고 싶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세상은 거짓이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무하는 거짓이 난무하는 속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물들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물드는 것이 뭐예요? 우리도 같이 거짓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좋은 거짓말도 있어요. 나쁜 거짓말도 있습니다. 옛날에 혹시 60, 70년대에 뭐 학교 다니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요, 부모님이 너 밥 먹었니?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밥을 먹지 않았어도 예,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예의였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배가 고파도 먹었어요 라고 하는 예의가 있는 거짓말입니다. 7, 80년대 겨울 굉장히 추웠잖아요. 지금은 패딩 잠바, 오리털, 거위털 이런 잠바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형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돌려 입었어요. 2살 터울니까 이게 좀 체격이 비슷하면 다 이제 큰 거 사가지고 돌려 입기도 했는데, 학교 갈 시간이 되면 어머님은 엄마에게 좀 미안해 하시잖아요. 따뜻한 옷 다 좀 이렇게 입혔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춥지?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미안해 하실까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 친구들도 다 이렇게 입어요, 안 추워요. 이것은 뭐예요? 어찌 보면 좋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도 있어요. 동화전가 산다고 돈을 받았는데 한 2-3달 있다가 또 동화전가 사야 돼. 또 동화전가 사야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거 좀 나쁜 거짓말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거짓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너무 질문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너 공부했지? 그러면 아이들은 네,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직하게 키우고 싶으시면요, 아이들에게 너무 질문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마음에 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 내버려 두셔야 돼요. 지금이 이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있는 세상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는 나라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패밀리마다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 골방에 들어와서 나랑 좀 1대1로 만나지 않겠니? 왜냐하면 너는 정직을 배워야 돼. 나에게서 정직함을 배워야 돼. 나에게서 정직함을 배워서 정직의 옷을 입고 정직한 문화 속에서 너희들이 자라나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때로는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정직하십시오. 여러분,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도 물론 자격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정직함의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이 있는 메시지, 영성의 메시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문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은 한국에서 자란 자녀들하고 여기에서 자란 자녀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갓 온 그 아이들하고 그 이제 여기에서 자란 그 2세들하고 이렇게 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비치발리볼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요, 배구 시합할 때 눈에 불을 켜고 합니다. 목숨 걸고 해요.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근데 공을 툭 받고 이렇게 딱 옆으로 나가니까 I'm sorry, I'm sorry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이 It's okay, It's okay, 괜찮아.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온 아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문화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 가운데 다는 아니에요. 물론 다는 아닌데 학교 갈 때 예습 안 하고 가는 아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좀 그랬어요. 노는데 천재였기 때문에. 너희 숙제 없니? 그러면 없다 그래요. 무조건 없다 그래요. 하여튼 숙제 있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습은 치딩하는 거라 그래요. 치딩. 어떻게 치딩하고 예습을 하고 학교를 갈 수 있겠냐? 처음부터 같이 요입당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해서 점수를 받아야 그게 정당한 거지. 어떻게 치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골방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문화, 이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직함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정직함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골방에서 정직함이 몸에 배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가면 정직함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거죠. 세상에 먹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거짓이 난무한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영성은 뭐냐면 정직함의 영성입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정직에 있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정직하십시오.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보실까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사가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너는 기도할 때 너희 골방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문을 닫아라. Close the door.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골방에만 들어가면 되지 왜 하나님은 또 거기에다가 문을 닫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여기에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한번, 나에게 만약 골방의 기도가 없었다면 골방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골방을 만들어 보십시오. 가정의 골방이 있을 수 있고 교회가 골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뭐까지 하라 그래요? 문까지 닫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왜 문을 닫으라, 골방에 들어가면 됐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문을 닫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은 이겁니다. 문을 닫으면 차단이 됩니다. 문을 닫으면 세상과 차단이 되죠.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내가 단둘이 있으면 너의 마음을 나에게 열지 않겠니? 너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지 않겠니? 이겁니다. 이 반대되는 말씀 한번 보실래요? 5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다 같이 읽어요.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 보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거, 이 기도는 제한이 됩니다. 언어의 제한이 돼요. 감정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문을 닫고 하는 기도는요, 너의 속에 있는 것을 내 앞에 다 내려놓지 않겠니? 나한테 좀 얘기해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문을 닫고 주님과 1대1로 만나면 내 속에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가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차단하는 거죠, 세상과.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그것을 토해낼 수 있다는 거죠. 내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 주님께 토해낼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그 다음에 문을 닫기까지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좋은 것, 기쁜 것, 뭐 슬픈 것, 아픈 것, 이것은 나눌 수 있어요. 친구와도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뭐 비밀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잖아요. 나누지 못하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만이 아니죠. 특별히 남편 되시는 분들은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내하고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 몰래 웁니다. 남자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아내는 또 아내대로 눈물이 있고 아내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떤 사람과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을 닫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다 나한테 좀 토해놓지 않겠니? 너 억울함이 있으면 그 억울함 좀 나에게 좀 토해내라 하는 겁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나에게 토해내라. 우리 집은 왜 그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왜 이래?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토해보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가 그것을 나에게 토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토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터치해 주시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터치해 주십니다. 은혜가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예요. 자기 가슴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문을 닫는 이유가 뭐냐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사람은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 그 속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분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지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성경의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지성소에 구약에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모세의 주특기는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회당에서도 엎드렸지만 호렙산에도 올라갑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모세의 골방은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골방과 같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면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이걸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골방이 안에 앉아서 주님 앞에 자기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를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토해내는 사람들은 그 골방에서 나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감사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나오죠. 은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아주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시지를 못하죠. 왜? 속을 토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백성을 이끌고 갈 때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도 불평 저기서도 불평 나오잖아요. 오늘도 불평 내일도 불평 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마늘이 없다, 파가 없다, 부추가 없다. 뭐 애굽에서는 잔뜩 먹었는데 고기가 없다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골방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의 주특기는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엎드리는 것이 주특기였던 이 모세가요, 한 번은 엎드리긴 엎드려요. 골방에 들어가요. 근데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해가지고 자기도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는 이 모세가 하나님과 1대1로 딱 붙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저 사람들을 제가 잉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제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1대1에서 그렇게 토해냅니다. 근데 12장에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앞에는 11장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민수기서 12장에 가면 12장 3절에 어찌 보면 지금 모세에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막 성질을 부렸잖아요. 자기 성질을 부린 거거든요. 그런데 12장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온유함보다 더한 사람이 없대요. 이 세상에는. 모세가 한 성질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12절에 넘어가서 모세의 온유함 이길 사람이 없도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방에서 자기를 토하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변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성의 본질은 성품입니다. 성품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골방으로 들어와라. 문까지 닫아라. 너의 안에 힘든 것 좀 나에게 좀 얘기해봐. 너 억울한 것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좀 얘기해봐. 그러면은 너는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주님의 자신감입니다. 영성의 본질은 은사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수술하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수술하시는 장소가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문을 닫아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세요? 어떤 답답한 일이 있으세요? 함부로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나가다 보면은 불평하는 자의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걸 몰라요. 잘못된 것을 잘 말하는 똑똑함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자기를 토하는 사람은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이스해져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1대1로 토해냅니다. 토해내는 다윗은 자기가 죽이고 싶은 원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살려줘요. 왜냐하면 골방에서 이미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세 번째 뭐냐면은 pray,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데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기도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갚아주시리라, reward이에요.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보시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5절에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저 사람은 어떤 상이냐면, 기도할 때, 시장 어귀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미 본 것이에요. 그 상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동사를 요구하셨잖아요. 골방에 들어가라, 두 번째 문을 닫으라, 세 번째 기도하라. 자, 요 세 가지는 골방에 들어간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동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보상을 주시리라, reward,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이에요. 보상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체험입니다. 체험이라는 거죠.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얼마나 아세요? 제가 변한 것을 아세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세요? 핵심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얼만큼 아세요? 하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의 문을 닫아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영성에 대한 부탁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아니면 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게 낯가린다 그러죠. 다른 사람 품에 있으면 막 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도 엄마 아빠는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먹는 것 주는 엄마밖에 모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조금 더 알아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엄마,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조금 더 지나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결혼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더 깊이 많이 알게 되죠. 깊이가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저를 제일 잘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를 제일 많이 아는 여자가 누구일까요? 제 아내 아니겠어요? 그렇죠. 볼 거 못 볼 거 다 봤잖아요. 제 성질도 봤고, 여러분, 저희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보았을 겁니다. 좋은 것의 깊이, 나쁜 것의 깊이 다 체험했을 겁니다. 체험은 뭐 knowing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고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knowing God,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배우는 것이죠. 영성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성의 깊이는 체험의 무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만큼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영성의 깊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성질대로 살고 있다. 문제만 하면 요동치고 평안이 없어요. 모든 일에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은 영성의 깊이를 더 늘려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골방으로 들어와라.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지 않겠니?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뢰가 되는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가장 신뢰가 되는 질문이 뭘까요? 당신 키가 얼마나 됩니까? 2번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번 당신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게 가장 신뢰가 되는 질문일까요? 잘 모르세요? 나는 3번이던데 3번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3번 몸무게와 제일 밀접한 것이 뭐겠어요? 음식 아닙니까?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죠. 음식을 먹으면 몸무게가 나갑니다. 먹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성의 깊이는요, 영적인 무게가 나가야 돼요. 영적인 무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진지하게 서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차단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과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체험하는 사람은 영성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짓이 설 수가 없습니다. 가식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의 동사,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성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정직함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과 좋은 것 또한 심지어 더러운 것까지 주님 앞에 다 문을 닫고 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